두 가지 계시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 계시가 무슨 말일까요? 식사 계시. 이런 걸까요? 식사 계시는 계시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가이 계시. 제가 말씀드리는 계시는 기역 여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입을 납작하게 열어서 뒤로 당겨야 돼요. 계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시. 잘하시네요. 가끔 가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로는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결되었다는 말은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거나 또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단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후로는 모든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 성경 말고 또 다른 자기들만의 계시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단을 창설한 교주의 어록들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이슬람에는 꾸란이 있고 몰몬교에는 몰몬경이 있고 여호와의 증인에는 영생으로 이끄는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안식교에는 자칭 여선지자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사가 쓴 시조사 출판사의 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경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그 교회가 정통 기독교회인지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만을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계시로 인정하는 교회가 정통 교회이고 성경 66권 이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거나 그와 동등한 경전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100% 이단입니다. 한편 우리는 계시와 감동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시대에 어떻게 들려질까요? 성령님의 내적인 감동.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내적인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듯이 들었다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시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 중에 혹은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한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쪽이 더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란 말을 성경사전으로 찾아보면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거나 알리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감추어져 있고 덮여있던 것을 직접 열어 보이거나 알려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어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어서 알려주신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포장된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이후에 그 상자의 뚜껑을 열어봐야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짧은 소견으로, 짧은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만일에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증명 속에 갇히지도 않고 갇힐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은 아무리 내가 뭐를 쥐어짜도 아무리 탐구해도 하나님께 정하신 그 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을까요? 두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 일반 계시란 말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양심.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새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쁜 짓을 할 때 저런 양심도 없는 인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런데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로마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그들 속에 보인다는 게 뭐예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짓고 못된 짓을 막 하고 하는데도 그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너무 답답하고 무거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두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함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일에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악된 본성을 통제하지 않고 무한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지구는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겠죠. 이미 멸망했겠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적절히 브레이크를 거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역사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대표적인 일반 계시는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자연 계시입니다. 다시 오늘 시편 19편에서 바로 그 자연 계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모든 인간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의 아우라라는 것은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말합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아우라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바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궁창은 푸른 하늘, 창공, 스카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저 넓고 높은 하늘을 누가 만들 수 있는가? 저 아름답고 광활한 하늘을 누가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보고 싶으세요? 아멘. 하늘을 보시면 됩니다. 아멘. 저 푸르고 드넓은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가리킵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늘이라는 큰 무대에 해와 달과 별을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걸어놓은 것 같은 광경을 보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간을 통해서, 스페이스 공간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2절에서는 시간을 통해서 낮과 밤이 교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지식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나는 날에게 말한다. 이 말한다는 말은 분출하다, 쏟다는 뜻이 있습니다. 낮과 밤이 계속 교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도 그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낮과 밤이 교차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극이나 남극과 같이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낮과 밤이 교차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낮과 밤이 교차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한 달만 낮과 밤이 교차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만 계속 낮이 되고 한 달만 계속 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낮을 밤으로 바꿀 수 없고 인간이 밤을 낮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밤에 불을 켜고 있다고 해서 낮인가요? 낮에 암막 커튼을 치고 있다고 해서 밤인가요? 여전히 낮은 낮이고 밤은 밤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손길을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낮과 밤의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공간만이 아니라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다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4절 시작.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다 소리친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시지만 당신의 존재를 자연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자연 만물을 통하여 소리 없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태양이나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윗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태양이나 하늘과 같은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큰에 빠졌습니다. 바벨론, 애굽 이런 큰 나라들도 다 그런 자연을 숭배하였습니다. 지금의 일본도 선진국이지만 태양을 숭배하고 자연물들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찬양을 받아야 될, 숭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피조물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멈추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단호한 선포인 것입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이를 달리 이빨을 장사하셔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신혼집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비실비실할까요? 축 처져 있을까요? 우울해하고 있을까요? 갓 결혼한 신랑, 신방에서 나온 신랑의 모습은 해같이 빛납니다. 싱글벙글하죠. 신바람 납니다. 행복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힘센 장사와 같습니다. 이글이글 불타는 해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태양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밝게 빛나는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는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곧 일반 계시를 찬양했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두 번째 계시, 곧 말씀을 통한 계시, 특별 계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계시가 무슨 계시라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 계시, 요번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로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따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문자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말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오늘 19편에서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곧 특별 계시를 6가지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틀림이 없고 전혀 흠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참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몽둥이로 때려주면 될까요? 찬물을 한 바가지 끼워주면 될까요? 그런다고 영혼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깨어나지 몰라도 영혼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혼은 영혼인 것이죠.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창조세계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듯이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명수를 먹여줘야 그때 비로소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생명수가 되십니다. 참된 양식과 음료의 최종 결정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면 비로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러면서 한 잔 마시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은 내가 원하는 물이죠. 내 육체가 원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은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싶고요.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럴수록 영혼은 더 허기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인간의 영혼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내가 주는 물,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에게 물고가 열리듯이 열려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라는 말은 단순하고 경험이 미숙한 자를 말합니다. 경험이 미숙한 자에게 무엇을 맡기면 자꾸 실수하고 틀리게 됩니다. 자꾸 실수하고 틀리게 되면 인생을 보람있고 알차게 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좌충우돌합니다. 광야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혼이 우둔하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의지하여 행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묵상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알아도 마귀에게 당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매일 읽어야 되고 될 수 있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묵상이 가장 말씀을 간파하고 아는데 빠르고 쉬운 지름길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감정까지 타치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울합니까? 왜 의욕이 없습니까? 왜 죽고 싶습니까? 감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감정 술로 채운다고 채워집니까? 돈을 쓴다고 채워집니까? 사람 만난다고 채워집니까? 잠깐은 채워지겠죠. 뒤돌아서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허무함이 더 밀려옵니다. 다 감정이 무너지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 그 감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인가?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래도 꾸준히 바른 길로 걸어갈 때 그때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은 분별력을 뜻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모르면 분간이 안 돼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바로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틀린 말 했나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럴듯한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러다가 갈피를 못 잡고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만이 하와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다른 소리, 다른 색을 들은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줄기와 가지가 어디까지 뻗어갈까요?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천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막 되짚고 살아도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 지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망나니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은 경외심이 생겨요.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경거망동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날마다 묵상할수록 점점 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건함이 점점 일어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고, 그렇게 못 살 때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누가 의로운지 압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본래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그게 제대로 산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력 넘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 막 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둔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런 질문까지 들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금 곧 나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구다. 아멘. 금 좋아하시죠? 금 따로 챙겨놓으신 분 계신가요? 늘 얼굴 보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금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사람이 될 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될 뿐이다. 탐욕의 사람이 될 뿐이다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고 잘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앉아서 진드감지 앉혀서 말씀을 묵상하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에서 뭐가 나올까요? 꿀이 나옵니다.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이제는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꿀 다 떨어졌겠지, 또 나옵니다. 그 맛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억지로 읽으라고 하니까, 묵상하라고 하니까 묵상하면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카톡방 보니까 알 수 있어요. 3일 동안은 열심히 하던데 작심삼일 그리스도인들이요. 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게요, 말씀 속에서 꿀을 먹으면 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벌이 꿀을 찾아가듯이
말씀에 꿀을 먹기에 자꾸만 꿀을 빨아당깁니다. 말씀 속에서. 근데 그 맛을 모르면 어거지로는 하는데 아우 졸리고 피곤하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런 의무감이 생겨나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꿀이 있습니다. 아멘. 꿀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 있어요. 아멘.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다르다. 아멘. 꿀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벌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짜요. 프레스기 있죠? 벌집을 다 채취한 다음에 거기 꿀 들어있잖아요. 벌집을 다 넣고서는 쥐어짤 때 그때 꿀이 나오듯이 말씀을 쥐어짜야 꿀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게 뭐냐, 말씀 짧잖아요. 이거 그 말씀요 하루 계속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막 꿀이 나옵니다. 아멘. 그 속에서요 깨달음이 막 나와요. 아멘. 나 이러다 목사님 되는 거 아니야? 막 꿀이 나와, 영적인 꿀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읽을수록 재미있고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야 정말 다 달다, 정말 이 고백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저것을 기쁨으로 자기 그리나 자기 영혼을 깨달을 자가 누리려 나를 숨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뭐 하는 사람인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종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종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럼 어떨까요? 골치가 아프죠. 골치가 아파요. 밥은 잘 먹는데 일을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요 골치가 아파요. 이런 게 어디서 굴러왔나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쟤만 보면 너무 골치 아파, 그런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야 정말 쟤는 밥 더 먹어야 돼, 쟤는 더 고기도 줘야 돼, 그런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과 13절은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뭘 회개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똥인지 뭐가 금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파처럼 회개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지식이에요. 기계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부모님 앞에 부모님 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취소됩니까? 아니잖아요. 너 내 아들인데 너 나한테 회개하는 거 보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닌가 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계속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 큰 죄다 말씀하죠.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과 반역의 뿌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죄이고 큰 죄입니다. 그럴 정도라면 지금 완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 거예요. 그 정도면 중독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런 것만 중독인 줄 아세요? 죄도 중독이 있습니다. 죄의 중독죄는 거기서 못 나옵니다. 중독된 사람 말 몇 마디 한다고 나오던가요?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 싫어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회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길 원하지 않는 자꾸만 죄짓게 하는 이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물러간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반석은 큰 바위를 말하죠. 힘과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구속자는 어떤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나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그런 중에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묵상까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습니다. 연락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의 말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마음의 묵상은 드러나지 않은 안의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안과 밖이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많은 시편을 다윗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빼놓고 다윗의 인생 전체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드는 인생이었어요. 날마다 진심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건 죄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조차도 조그만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 모습, 자신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발버쳤던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만이 계시가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도 알고 특별 계시도 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살면 하나님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입니까? 오직 저런 모두가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 찬양대와 같은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